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덥죠? 이 목소리가 좀 더워지면 좀 날래라 그랬더니 더워지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래도 조용조용히 뭐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오늘 이제 그 본문 6장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전후서 보면 참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특히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정성 또 삶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본문 좀 올려주세요. PPT 하나 부탁을 해놨었는데 세 절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안 나와도 좋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다 잘 아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또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나는 산다. 내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겠구나.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은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렇죠? 숨어버리는 거니까 자기 중심이 될 때 작아집니다. 좁아집니다. 남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넓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나도 열겠다.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나는 그거에 10배는 해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 말 한마디 못하느냐.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는 잘하냐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얘기 같은데 오늘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완수하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흠없이 살았을까? 성정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면은 고린도전서 후서 다 한번 다 읽고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잠깐 정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이제 아데네 쪽으로 갔을 때입니다. 아데네 가서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갔던 곳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지식의 지혜의 도시니까 나도 가서 한번 그들하고 얘기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도 하나 못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나도 못했다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곳에 교회 못 세웁니다. 전도 여행 때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덴에서는 못합니다. 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그만큼 세웠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가 천막 짓는 사람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면은 그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덴에서 돌아와서 얘기입니다. 아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데네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고린도에 와가지고 자비량,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데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나서 두 부부 한 가정을 만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을 나누는 그런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51년 경에 전도 여행을 또 다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이때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선교하고 사역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여행 중에서 쓰게 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돌아오기 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기 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 때 썼고 이 정도에서 이제 55년 정도, AD 55년 정도가 그때가 됐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지만은 6개월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1년 반 동안 있다 떠나서 전도여행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파벌이 생긴 겁니다. 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이야기를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15절. 내 형제들아, 이제 그때 형편을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기 전에 이제 쓰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11절입니다. 전서 11절입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기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입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상당히 배려가 많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각 파들이 벌려져 있는데 한마디 합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 봉독한 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파당을 지을 만한 일을 내가 했느냐?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많으냐? 그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공부도 자기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너는 내 파다 그렇게 바울파라고 사랑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감사하다. 아니면 그 사람들도 바울당이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건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거기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게바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는 정도의 그런 파당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물론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성전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로 회당으로 많이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고 잡아가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의 옷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미움을 받았던.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뭔가 뭔지 몰라도 돌을 닦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을 기도 많이 하고 돌아와서 전도여행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잠깐만 들리고 인사만 하고 거기서 뭐 다른 건 안 합니다. 그쪽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방 전교를 하겠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가 있다는 것이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지내던 나는 사도 바울 아래서 잘 공부하고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수 만나고 복음 당기도 같이 전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을 일으키니까 분쟁을 일으키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저 같으면 다 때려놓고 내려왔을 텐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말씀을 듣고서 편지에 쓰는 것이 이제는 분쟁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분쟁의 씨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대강은 아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디바이드 하는 겁니다. 갈라 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감리교, 장로교, 무슨 교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들의 어떤 목적 가지고 사람들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왜 내가 감리교라면 감리교의 감독이 못 되느냐? 나도 그 교단 하나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고 붙이고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 안 되면 또 분파가 돼가서 나가지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장로교 무슨 그 이론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파라고 볼 수 있는 한 130여 교회가 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쪽에 저는 장로교 쪽에서 처음에 신학을 했습니다. 시작을. 그때 참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 감리교는 그렇게 파가 없습니다. 조금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애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파가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네 밑에 왜 있냐. 그래서 나도 장이다.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나가잖아요.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당이 한 3개인가 정도 있다고 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8개? 7, 8명이 나오더만요. 그게 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라는 것은 사단의 제일 첫 번째 타겟입니다. 갈라놓으면 힘을 못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폭동 진압하는데 그것을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뭔가 하면 군집대 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 있으면은 딱 2줄로만 그 이제 폭동 진압군들이 딱 2줄로만 세워가지고 딱 방패 들고서 가운데를 자르고 나갑니다. 거기서 돌멩이 던지건 두드려 맞고 못 씁니다. 앞으로 가면 쫙 빠져나가면 둘이 쫙 갈라집니다, 반이. 그럼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갈라버리면 4분의 1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확 다 도망갑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정치 용어에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합니다. 쪼개놓고서 다스려라. 힘을 약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시작은 기독교에서부터 되는 건데 보면은 전부 다 비슷한데 끝주머리가 다르잖아요. 다 갈라놔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나 어떤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무슨 신천지 아주 대단히 그걸 잘한다고 그러대요. 들어와서 쪼개놓는 걸. 상당히 교묘하답니다. 성경 공부 가지고 들어오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열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타겟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걔네들 봐라, 니들. 그 사람들 하는 거 봐라. 어느 목사가 뭐 어떻게 신문에만 나오면은
나팔 불고 댕기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다 같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으네. 고린도전서 6장 오늘 중심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까지 시작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화목입니다. 화목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넓히게 되면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갈라지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아닌데 또 새겨 들으면은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고가와서 때로는 내 마음을 다치게 해서 그렇잖아요. 평생 갈라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또 전파가 돼서 걔하고 놀지 마. 우리나라 학생들 마음 다시키는 게 비슷한데 걔네들은 그래도 말이나 해주고 걔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지만 어른들은 그냥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기다가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파들, 그런 사람들의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냅둬라. 그건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단까지 사단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단도 조심하고 14절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받고 아까는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접근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뭔가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할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진정한 말씀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진수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데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마음 넓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조금 더 먼저 많이 줬다 그러고 내가 뭐든 이득을 좀 줬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질에 특히 뭐 그냥 말 하나로 만든다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갑질하는 것들 좀 보세요. 그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모를까? 그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심판이겠지만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래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와서 그 돈 가지고 좀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이제 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난 지금 마음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심정에서 마음을 넓히라. 심정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심정에서부터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심장.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마음, 그냥 어쩔 수 없는 마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여는 겁니다. 한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나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열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 육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거 얘기할 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다음에 나머지는 육으로 사는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서는 거 그런데 거기도 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열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몰아놨잖아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다 이게 분열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없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질이 멸멸해버립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내가 두목이 되려고. 하나님도 그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은,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먹고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고, 입이 열렸고, 그럽니다. 첫 번째 단락에. 용서도 크리스찬이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가타부타 하지 말고, 내가 손 내밀고서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아는 것도 얘기하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잘못이 잘못된 것도 바르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건 내가 해결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입이 열리고, 먼저 우리가 마음이 소통이 되려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고. 입을 열어서 용서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서 그때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열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아니면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모릅니다. 잘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럽니다. 남이 뭐라고 그래도 네가 바보지 내가 왜 바보냐 그럽니다. 그러기에 외톨이들이 됩니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병도 잘 걸립니다. 혼자 된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나부터 용서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내가 마음이 열어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넓히려고 내가 내 마음이 열려서 들어가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게,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 나보다 나는 잘났는데 저놈을 못난, 저놈이 틀렸다고 어떤 때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죽일 놈이라고. 그럴 거 없습니다. 냅두면 됩니다.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나보다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의 해석을 참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를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 싶어서,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거 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변명 같잖아요. 니들, 내가 가서 나아버지 파가 갈렸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고, 뭐 사도 바울이라면 뭐 말도 어눌하고 뭐 생기기 잘 못하고 뭐 아프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내가 마음문을 열고 보게 되면 아차,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저렇게 좁아져 있는가도 보입니다. 자기 성정, 심정에서 적어진 겁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가 내 속에서 쟤는 싫어. 나보다 달랐어.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좁아집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열심히 하면 따라갈 텐데. 아니, 돌아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저놈은 나보다 못한 놈이야.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참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시작한 겁니다. 네 심정에서 너희들이 심정이 커질 거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네 마음이 나도 못하는구나. 나도 못했지. 그럼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돼서 저랬을까? 그 사람의 심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 사람은 굉장히 뭐 돈도 많고 뭐 잘난 놈인데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저 불쌍하게 사느냐고. 돈을 그만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돈 많아서 저기 몸들 망칩니다. 뭐 좋다는 술, 뭐 그 비싼 술 마신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 있더만요. 그런 것만 주워 먹다가 먼저 가잖아요. 다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을 알았다는 건 내가 내 심정을 본 겁니다. 내 심정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될 때 죄송합니다. 누가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지금 단어 실어놨네. 예? 6장 고린도후서 6장 13절 잘 안 들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일 내가 안타깝게 제가 참 왜 저럴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요즘 그것도 잘 안 통하더만요. 내가 뭐 어째서 엄마나 잘해가지고 그런데 예전 우리 시대만 해도 자녀라면 껍벅껍벅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벅껍벅 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라 그러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녀들이라면 그런 심정이다. 너희들이 그런 심정으로 마음문을 열어라.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열어줘라.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얘기하자.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잘된 건 잘했다 그러고 얘기를 해가면서 입은 닫지 말자. 마음을 열고 같이 얘기를 하자. 서로가 진정한 마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어떤 때 딱 한마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너 그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럼 까꾸러지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우리 서구 영화 볼 때, 가끔 얘기하는 건데, 둘이서 이제, 저희 시대에 서구 영화가 많았습니다. 둘이서 총 뽑아서 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신사적이에요. 땅, 하나, 둘, 셋, 땅 하면 같이 나오지, 먼저 뽑는 순간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로 참 좋아하던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권총 들고 나가서 유럽식인가 봐. 이건 또 몇 번 지나서 돌아서서 쏘는 건데 가서 탁 쐈는데 한 사람은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총에 한 발도 안 나갔습니다. 왜? 뒤에 있는 총알이 안 나간 게 아니라 뒤에 곰이 사냥 가다 그런 건지 몰라요. 곰이 뒤에서 덮치려고 그래서 그 곰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쏘아 죽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니까 내 못에 쏘는구나 저놈이 쏘아서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무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살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얘기해라.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또 그 뒤를 좀 본다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입을 먼저 열고 마음을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보고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사도 바울 이제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보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씩 스텝으로 내가 먼저 나부터 볼 수 있는 내 눈에 티부터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형편없는 나쁜 사람이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봅니다. 마음이 좁아진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분쟁한 것이 마음이 좁아져서 분쟁이 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라고는 그렇게 제가 완전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겪어본 건 그렇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왜 그랬을까? 또 우리 죽을 때 되면 또 그런 말 한대잖아요. 조금만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때 왜 이렇게 모질게 했을까? 왜 내쫓았을까? 자기 자식도 막 내쫓잖아요. 근데 그걸 가서 어디 간지 행방불명 돼봐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11, 12, 13절만 하여간 핵심적으로 쭉 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넓혀간다는 것은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중에는 좀 쉽습니다. 마음의 심정이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것보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먼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좀 배워야 돼. 내가 가르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언더스탠드가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만 내려가면, 스탠드 하나를 내려가면, 계단만 내려가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점점 안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를 주로 후서를 내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했는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여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먼저 니들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마음만 좀 넓혀놓으면
몇 개 제가 보겠습니다. 덕분에 부수입한, 성경에서 부수입한 겁니다. 먼저 남을 낮게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은 아주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1절하고 1절에 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의 마음 하는데 내 마음으로 살때 이제 조금씩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이 또 하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참 내 능력 있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 전 다 지옥 갈 놈들, 뭐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또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전도, 우리가 봉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좀 줄이겠습니다. 다 줄이고 두 가지만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다 많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 아시죠? 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누가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인데 4장 9장 10절 9절 10절인데 유다의 자손들 이게 그냥 두 절입니다. 그냥 사람 이름들만 쭉 나온 유다의 족보 이름에서 나오는 가운데 딱 두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소설로 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유다에 나오는 야베스는 그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너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그냥 꽉 제일 처음에 볼 때 바뀌었던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경이 넓어지면은 다
다른 것 다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저 사람은 마음이 태평양 같아.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 넓은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넓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의 저 사람들의 상대방의 마음이 왜 좁아졌는지를 안다면은 다른 뭐 일을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제가 그 13장 앞에 있는 건데, 앞에 1절인가 1, 2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후서 13장. 혹시 찾으셨으면. 제가 나중에 심한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고 떠나는 글을 씁니다. 내가 이제 기억을 하겠다고 쓰긴 썼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다 사랑으로 그 얘기한 거지 용서하지 않는다. 다 용서하고 돌아갑니다. 그 13장 끝절만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제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있을지어다. 그렇죠? 맞아요? 아멘. 축도예요, 축도. 그죠? 축도로 마칩니다.